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같이 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9월이 이제 결실의 계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열매들이 이제 알곡이 다 채워지는 그런 좋은 계절이고 또 열매를 맺어서 벌써 벼는 보니까 고기를 수그렸더라고요. 이제 뭐 곧 추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 껍질이 생기죠. 열매로 말할 것 같으면 껍질이 빈 껍질이죠. 콩도 보면 빈 껍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여름을 보내면서 알곡으로 꽉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습니까?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빛깔을 내고 색깔을 내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고기를 푹 수그려서 이제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겠죠. 이런 단계를 성숙한 그런 열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쭉증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요? 알곡으로 어떻게 습니까?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알곡으로 채워지고 말씀도 알곡으로 채워지고 그렇죠? 성령도 알곡으로 열매로 이제 채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습니까? 길리앗 디셉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왕궁에 세우기도 하고 그리 시내가에 보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르밧으로. 사르밧이 뭐라 했습니까? 용광로 불구덩이에다가 하나님이 던져 넣어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기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런 정도의 훈련을 받죠. 심지어 모세 같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것이 알곡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3년 반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바울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 읽어서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인물,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이시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습니까?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반쭉정이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알곡 신앙. 이런 신앙은 일컬어서 성숙. 우리가 박성숙 집사님 계시는데 김성숙, 전성숙, 여러분 조성숙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이행되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 야고보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난은 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벌어지고 새끼가락처럼 자꾸 꼬이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학기도 하셔야 돼요. 철학기도 잘 안 된다. 금식기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을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 잘 안 해요. 자꾸 바깥으로 맴돌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대환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대환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멘이시죠? 기도하라고. 지금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사탄이는요 예수는 믿기는 네가 믿는데 기도는 하지 말고 믿으라고 여기 다 쏟고 사는 거야. 예수는 열심히 믿어.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장로도 하고 건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다 해.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 새벽 기도 안 했대. 울주교회는 뭐 정신 나간 사람 그 저녁 기도도 하던데 그거 안 가도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집사 장로도 아무 지장 없어. 예수 믿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두움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때고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죽정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반죽정이든지.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면요 죽정이 반죽정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 신앙만 주님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지금 죽정인지 반죽정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곡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좀 2%가 부족하구나. 뭐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채워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뭡니까? 신앙생활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다가 보면 또 하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즐거운 일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고난 끝에 뭐가 온다고요? 낙이 오는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와 기도는 짝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5절부터는요.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말씀이 14절에서부터는요. 쭉 보면 18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모든 게 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의학 모든 게 첨단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병은 갈수록 많아진다. 얼마나 새로운 질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못 쫓아가는 경찰이 도적을 못 쫓듯이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되고 좋은 약이 나옵니까만은 병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누가 어둠의 권세가 계속 질병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둠의 권세가 자꾸 병을 막 뿌리고 병을 만들어서 막 호작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도 열애가 아니고 여기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질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다시피 거의 다 치료 사역에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질환,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환 이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3대 명령이 있죠.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라.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 뭡니까?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한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 가지 이상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걸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놔두면 큰 병됩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인 이런 질병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게 그게 질병이에요. 여러분 요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뭐 애견이나 짐승들도 마찬가지. 가만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지금 이제 여러분 배추밭에 이제 밭에다 배추를 김장 배추를 심는데 심어놓고 돌아서면 병이 찾아오는. 아유 왜 금방 심었는데 금방 돌아서면 질병이에요. 그러면 왜 됩니까? 또 약을 쳐줘야 돼요. 그래 않으면요 우리 가을에 김장 배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영육 안에 질병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얼마나 병이 많으면 1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따로 약이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게 치료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물 치료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 낫지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막 기도하면 낫는다고 뭐 꼭 병원 가고 뭐 약 먹느냐고 막 그러면 뭐 또 덜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뭡니까? 약물 치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물 치료도 하는데 근데 약물 치료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왜? 고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의원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 심지어 죽은 자라도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또 병든 자가 찾아올 때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이 사건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문자적으로는 장로님들이고 영적으로는 주의 종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합심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보 기도가 받으라는 겁니다. 아유 나 부끄러워서 그런 기도 부탁 못해. 그럼 내면 손해지 뭐. 여러분 질병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때 좋은 의원도 소개받을 수 있고 좋은 약도 소개받을 수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이요 기도를 한 번씩만 해주셔도요 그 기도 누가 받습니까?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 환자분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모든 병을 털고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바르고 기름을 바라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있으면 의사님 찾아가고 좋은 약이 있으면 좋은 약도 여러분 복용하시고 아멘이시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 만드시고 약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합니다마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그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러잖아요. 의사 약사가 치료하고 처방을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의학계에서는 의대를 나오시면 다 알고 계세요. 아는 사람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하고 한 봉지 드시더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약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프면요 한약과 신약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요 구약과 신약을 잡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병원에도 가면 한방 있고 여러분 다 그 신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방이든 여러분 병원에 우리 가서 처방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구약과 신약 약을 골고루 잘 처방받은.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하실 때는요 구약 신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부터 건지신다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이닥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조금 조언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흉악한 결박 이건 저는 암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결박을 끊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잘 받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병든 사람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침상에 누운 중풍인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 죄와 질병을 이꼬라 하고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질병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피곤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좀 하나님이 시기하시려고
놔두면 큰 병 되겠다. 그럴 때만 하나님 몸살도 주시고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또 하나가 시간이 없으니까 죄와 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돌아서지 않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할 일, 자꾸 헷갈린 이웃수가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먼저 할 일을 나중하고 자꾸 나중하고 나중 할 일은 또 자꾸 먼저 자꾸 이래서 하니까 야, 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징계예요. 그게 뭐예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인지 은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나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질병이 낫습니다. 또한요, 귀신이 갖다 준 질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이 갖다 준 질병, 귀신만 나가면 병은 저절로 나아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를 걸어서 병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은 질병이 있을 때 이놈은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가 명령기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걸어서 축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귀신은 달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요. 그 아픈 사람만의 병이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족이면 전체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서로 고백하고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온 가족이라면 교회는 교회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아픈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돌아보고 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형제가 아닙니까? 이럴 때 어느 성도가 아프다면 그 집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아멘이시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라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이라면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뭡니까? 그 기도빨이 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병의 원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하나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요 질병의 원인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질병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요 왜 질병이 오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뭡니까? 질병입니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병마지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다. 아멘이죠. 사람이요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 이 교만은요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뭡니까? 질고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속에 질병이 끊이지 않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은 장애인이에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쭈시럽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럼 집에 못 고치니까 얼마나 이런 자존심도 상하고, 거기다가 유럽을 3번, 4번을 횡단을 하시는 분인데 이 질고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이 방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한번 찾아오셔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중요한 것은 치료도 잘해야 되지만 예방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뭐 잘해야 됩니까? 예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을 하나 보십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이시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 영혼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은혜를 받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역이 있어야 된다. 영권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질병도 떠나간다 이 말. 아멘이죠. 우리 몸도 면역이 있으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면역이 약하면요, 오만 만상이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있고 어떻습니까? 항체가 있고 여러분 체력이 있으면 그게 떠나간다. 같은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 근데 한 사람 안 걸려. 그 사람 면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해요. 더 중요한 건 신앙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신앙운동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다 신앙운동하고,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제자반도 제자반 말씀 운동하고, 계속 우리는 예배 운동하고 찬송도 하고, 오늘도 우리 예쁜이들 그런 거 찬양 잘 하시죠? 뒤에 스님들까지 서가지고 너무 든든하게 좋거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여러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보시죠. 시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누구를?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뭡니까? 먼저와 나중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혜 주십니다.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속히 치료하신다. 먼저와 나중,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요. 이걸 구별을 잘 못하면 그게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 그럼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절대로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일용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병을 제해 주십니다. 모자라면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오늘 병원 성교회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오늘 이런 아침부터 우리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감사하시고, 또 방송에서 뭐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준비를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지금 누가 이제 나도 모릅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은 둘 이상 있어야 방송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요, 주님을 섬기니까.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가 하나를 위해서 온 교회가
또 어떻습니까? 시설이, 주차장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제하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혼, 정신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말입니다,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